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꽃은 꽃인데 다 한 가지가 아니듯 사람은 사람인데 삶의 의식주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다 나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지키는 안식일 날에 한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가리켜서 저는 슬픈 여인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고대에는 지금도 현대에도 여인들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만 옛날 고대 남성 중심의 힘 중심의 사회, 가부장제가 고착되어 있는 사회에서 여성이 살아가기란 매우 척박한 그런 생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해도 살기 어려운 그런 사회에서 이 여인은 몸에 병이 들어 있습니다. 18년, 18회까지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그 매일 매순간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특히 그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몸의 상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면 밖에 나들이 하기가 창피하죠. 누가 뭘 하기 전에 스스로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여인의 몸입니다. 꼬부라진 몸. 그래서 펴지 못하니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돈을 벌 수가 없어 생활마저 팍팍한 이런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입니다. 꼬부라져서 펴지지 못한 그런 가난한 처지에서 이 여인 누구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마저 주고받을 수 없는 슬픈 여인.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소개되었지만 이 여인의 현실입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이 여인으로서는 당장에 겪어 나아가야 할 현실입니다. 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듣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고개 들어 바라볼 수도 없이 몸이 꼬부라져 있는데요. 이 몸으로 이 여인은 회당에 나와 있고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당에 나와 함께 앉아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도 과연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온전합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은 온전합니까? 사실 다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도 부분적으로는 바로 이 슬픈 여인과 같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위로 어르신들은 다 약이라도 한 주먹씩 드셔야 살아갑니다. 몸이 점점 쇠해져 가니까요. 그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뭔가 꾹 누르는 뭐지?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아이고 그런 염려가 있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더위가 좀 가셨다 하지만 열대야의 더위로 짜증이 나고 잠자리가 편치 않고 꿈이 사납고 자다 깨다 하며 여러 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여름입니다. 설령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자기 지위를 가지고 안정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라도 사실은 살펴보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려갈 일만 남았으니까, 잃어버릴 일만 남아 있으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인생임을 알기에 두렵습니다. 때로 많은 친지들과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문득 한순간에 함께 친구들과 웃다가도 나 혼자임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주님을 믿고 섬기는 예배당에서 함께 사랑하는 우리 강서 가족들 살아가는 과정에도 남선교회, 여전도회, 각 목장, 찬양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다가도 문득 나 혼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의 상처는 대부분 가까운 가족, 이웃에게 받을 때가 많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상처와 슬픔은 남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결정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슬프고 절망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돌아보아 줄까요? 누가 나의 외로움, 나의 깊은 슬픔과 나의 절망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나의 아픔과 나의 장애를 누가 고쳐줄 수 있을까요? 여름을 지나며 내 지치고 고난 몸과 마음을 누가 새롭게 하며 누가 새 힘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회당의 슬픈 여인, 사실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갔을 것이고 그날도 그냥 흘러갈 시간이었습니다. 18년 전에도, 그리고 17년, 16년, 작년에도 그냥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지난주 회당에 왔을 때도 그냥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온갖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회당에 나왔지만 아무도 그를 눈여겨 보아주지 않고 그를 돌보아 주는 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18년 전에도,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이번 주도 그럴 것입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겠지요. 물론 회당한 사람들도 다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안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고서 반응은 또 왔네. 또 왔구만. 18년 전에도 저렇게 꼬부라져 오더니만 지금까지 저 모양이네. 그게 사람들 반응이었을 거예요. 늘 그렇게 보았으니까 저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오늘 또 왔다 가는 사람, 익숙함으로, 당연한 현실로, 가시적인 눈으로만 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달랐습니다. 오늘 12절에서 바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셨어요. 아무도 그녀의 속 깊은 아픔과 슬픔, 그 절망을 봐주지 않을 때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장애 이면에 오래도록 켜켜이 쌓인 슬픔과 켜켜이 쌓인 그 아픔과 절망을 주님은 다 한마음으로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눈으로만 보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 그녀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찌하십니까? 보시고는 아이고 많이 아프겠구만, 그리고 끝나셨나요? 그러시지 않죠.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는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기록해 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내 아픔을 보십니다. 그리고 내 깊은 절망을 아십니다. 내 슬픔의 깊이를 헤아리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도 내 슬픔과 아픔의 깊이를 모를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주님, 보시는 주님은 주님 전에 성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발로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 부족한 담임 목사가 이제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하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 부르신 주님.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표준 세번역으로는 여인이여, 그대는 병에서 풀려났소. 이제는 모든 병에서 풀어난 삶을 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 도가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도성인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시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뭔 말씀일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복음의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으로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말씀이면 족할 텐데요. 뭐 더 이상 말씀만으로도 다 이 여인이 회복됐을 텐데 주님은 한 발짝 더 나아가십니다. 13절에 보면 안수를 하십니다. 안수까지 해주십니다. 그 굽은 몸, 18년 동안 굳어져서 꽁꽁 굳어져 있는 그 아픈 몸에 존귀하신 주님께서 손을 얹어서 안수하십니다. 20년이 다 되도록 아픔으로 슬픔으로 구부러진 그 몸을 주님은 어루만져 주십니다. 산에 다녀보신 분들은 알지요. 가끔씩 산에 구부러진 소나무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손을 대보고 소나무를 읽어보면 느껴지잖아요. 아이고, 이 녀석 고생 많았네. 온갖 풍상 겪으면서도 잘 살아있네, 수고했네. 그러면 나무도 그래요, 나 참 많은 고생했어요. 서로 대화가 될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이 아픈 여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만 그 손을 댈 때 두 분은, 예수님과 그 여인은 많은 마음의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18년 동안 아무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참으로 부끄럽고 힘들어도 주님 은혜 받으려고 오늘 또 회당에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딸아, 내가 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너 참 너무너무 슬프고 아파도 그래도 잘 견뎠구나. 고맙다. 오늘 내가 너의 모든 슬픔과 너의 모든 아픔을 깨끗이 사라지게 하겠다. 주님 아마 그렇게 어루만져 주셨을 거예요.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어루만지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의 굽은 몸이
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시고 만져주시니 그 굽은 몸이 곧게 펴졌습니다. 굽은 마음이 펴졌습니다. 굽은 삶이 곧게 펴졌습니다. 그 몸이 건강해지고 그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 생각이 건강해졌습니다. 아프고 슬펐지만 예수님을 만나니 몸도 마음도 삶도 회복되고 건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인, 사람이지만 사람 가운데서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았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 온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시간에, 이렇게 좋은 상황에 초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꼭 그런 사람 하나씩 둘씩은 있죠. 다 좋은데 갔다가 얼음물 끼얹는 사람 있습니다. 오늘 14절 그 회당의 장인, 회당장께서 성질을 내십니다. 분을 냈습니다. 분을 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아니 하고 많은 날들 놔두고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요? 그런 것이죠. 엿새 동안 그때 고치지 왜 오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병을 고치냐 이거예요. 그리고 성질을 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 회당장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이렇게 성을 내는 것일까요? 안식일 법을 비롯해서 성경의 모든 율법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늘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깨달아진 진리고 이게 정말 진리잖아요. 성경 66권을 꽉 짜서 딱 두 방울의 진액으로 짜내라 한다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것 외에 무엇입니까? 다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핵심은,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살고, 그리고는 내 가족을 비롯한 모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여 주시는 법입니다. 안식일법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 날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쉬게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농경 문화 가운데 일하는 일꾼들, 주인이야 뭐 오늘 동쪽의 밤매시계 그러면 끝나지만은 일하는 노예들은 떼약볕에 일하다가 일사병으로 쓰러져 죽고 매일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노예라도 함부로 부리지 마. 하루는 쉬게 해. 그래서 엿새 중에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쉬어. 종도 쉬어요. 종도 쉬어. 다 쉬어. 쉬게 해 주셨어요. 밥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인들이 부엌에서 더운데 막 밥을 차려서 오늘은 밥도 하지 마. 예? 부엌의 일도 쉬게 하셨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민고사님 나오셨는데 오늘 다 쉬자고 말을 해봤습니다만 가서 또 일하고 계셔서 점심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루는 쉬어야 돼요. 밥도 하지 말고 쉬어. 그래서 여인들도 좀 숨을 쉬도록 하자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법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세상에나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한 사람을 고쳐냈는데 한갓 사람인 주제에 회당장이 뭐라고 하나님 아들을 비난하고 성질을 낸단 말이에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 사람이 지도자로서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가, 수만 명의 교인들을 데리고도 자기 양들을 성폭행하고 잡아먹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딱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짐승인 소도 나귀도 안식일에 풀어서 물을 마시게 해주지 않냐? 그런데 18배 동안이나 꽁꽁 그렇게 구부러져서 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 옳지 않냐? 지금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요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의 삶을 살리시는 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을 이루시는 것임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회당장 아님을 감사하십시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가 아닌 것을 감사하십시다. 율법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몸이 고쳐지고 몸과 마음이 새로워진 이 여인은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지고 펴지니 이 여인이 곧바로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여인이 곧게 펴지니까 회당장이 성질을 내요. 그러니까 당신 뭐야? 당신이 아파봤어? 하고 회당장 멱살 잡고 싸우지 않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내 눈 고쳐주시니까, 아니 예수님 세상에 진직 좀 오시지 왜 인제 와서 고쳐주셔요? 고쳐줘도 좀 진직 고쳐주시지 하고 예수님께 또 따질 수도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기껏 목숨 걸고 건져줬지만 내 보따리는 어디 있어요? 보따리 하고 또 경찰서에 고소해가지고 보따리 저 사람이 어디다 뒀다고 이러는 꼴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칫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도 은혜인 줄 모르고, 아니 은혜인 줄 알아도 왜 인자 주시냐, 왜 진직 주시지, 다른 사람은 빨리도 주시더만, 이런 오류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를 받으니 18년을 꼬부라져 있던 그 삶에서 펴지니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온 무리들까지도 모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안식일마다 외롭고 아프고 슬펐지만 그날 그 회당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넘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그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슬픈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은혜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기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프고 슬픈 여인을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신 예수님, 어루만져 고쳐주신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도 주님은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슬픔과 깊은 아픔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몸을 어루만지시면서 사랑하는 자야, 참 고생 많았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이제 너의 모든 아픔을 내가 다 고쳐주겠다. 너의 모든 슬픔과 모든 절망을 다 사라지게 해주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힘차게 일어나서 우리의 남은 날을 주님께 영광 돌려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천번만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은 웬일인지 웬은인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슬픔을 아시고 오늘 또 우리를 고쳐주시며 온전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힘들지만은 다시금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이겨 살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참으로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우리 강사족들 품에 안아 꼭 위로하시며 새 힘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아멘.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반주 은은하게 해주시고